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분이십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으신 분. 얼굴을 보니까 정말 복받으신 분들 같아요. 한 번 3초 정도만 더 지극히 좀 한번 바라봐. 복받은 사람의 얼굴 좀 보자. 나도 좀 복 좀 받아야겠는데. 아유, 정말 얼굴이 화나십니다. 속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오늘 주님의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이 주의 전에 섬기고 봉사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환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신바람 나게 정말 믿는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복받은 인생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믿음 생활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야, 정말 저분을 보니까 뭐가 저렇게 항상 얼굴이 환하고 밝은가, 정말 항상 궁금해서 물어오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도시 생활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주간 이렇게 좀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으로 발걸음을 내어딛습니다. 그 고향을 가서 우연치 않게 사랑하는 벗을 만나게 돼요. 그 친구가 또 오랜만에 또 얼굴을 보니 얼마나 반가웠던지, 혹시 뭐 숙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다 싶어서 그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먹고 또 쉬고 먹고 쉬며 대화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대화 중에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복을 맛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두런두런 얘기를 밤을 새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의 시간들을 잘 보냈어요.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다시 서울로 왔어요. 그런데 주섬주섬 물건을 챙기다 보니까 애지중지 아끼던 모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모자가 없는데 한번 살펴주겠냐고. 그렇게 해서 모자를 있는지 없는지 한번 방을 두런두런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부인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꾸 찾아봤는데 모자는 없습니다. 대신 여기에 남겨진 것 하나, 그 흔적이 하나 있는데 바로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한 주간의 생활, 삶 속에서 두런두런 나누면서 나름대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참 아름답다, 복된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만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나는 몇 번의 만남을 누구랑 가졌는가? 그럼 만남이라는 것 가운데서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 관계의 그 자리는 흔적이라는 두 글자가 남게 돼요. 그래서 그 흔적이라는 단어 안에는 다툼이라는 것도 있고, 사랑의 흔적도 있고, 미움의 흔적도 있고, 시기, 질투의 흔적도 있고, 희생, 헌신, 봉사의 흔적도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중 화장실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뭐하다? 뭐하다?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흔적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이삭을 통해서 그의 머문 자리, 어떤 흔적이라는 두 글자가 남겨져
있을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뛰어넘어서 제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등장하는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전체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인류의 역사, 시작의 스토리들이 거기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족장들의 역사, 흔적이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요, 쭉.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리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는 가나안 땅까지 와요. 그 얘기가 12장부터 24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는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이삭이 등장을 하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그리고 27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인생 스토리가 쭉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요 26장 한 장에 걸쳐 있습니다. 그 26장 안에 그의 삶이 녹아져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전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삭과 그랄의 아비멜렉이라는 왕과의 이 언약 체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 체결,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삭이 얼마나 참된 신앙이었는지 아주 강렬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스토리의 첫 시작은 창세기 26장 1절에 그 환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떤 환경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달려가 보도록 합니다. 2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멘. 여기 보면 이삭이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흉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흉년, 이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요지부동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그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오긴 하지만 그 땅에 어떤 환경이 세팅이 됩니까? 기근이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려가지 말아야 할 곳을 쭉쭉쭉쭉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가요. 애굽까지 가면서 그가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까? 누렸습니까? 아니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3장에는 쭉 올라옵니다. 다시 이 흉년과 관련돼서 또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룻기. 거기에는 나오미, 엘리멜렉이 등장을 하죠.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발로 걷어찹니다. 발로 걷어차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나 살겠다고 발로 걷어차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겠죠. 그때도 기근 때문에 나갔어요. 근데 모압 평지에서 모압 땅에서 그들이 원했던 삶을 그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 죽고 그 아들 두 아들 다 죽고 그렇게 해서 살겠다고 간 땅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시며 그 복의 메시지가 모압 평지 그 나오미의 기전을 때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곤고하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 사셨잖아요. 그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관계나 영적인 문제든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의 약속을 놓아버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나오미도 그랬어요. 엘리멜렉도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보여지는 현실적인 문제의
하나님을 간과해버리고 인간적인 선택을 취하는 그 순간은 당장 뭔가 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단코 거기에서는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면은 하나님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부유와 풍성, 형통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참 중요하다는 게 생각이 들어요. 그 아들 이삭도 참 그런 연약함들 속에서 그도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장 2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속성을 전지 이렇게 해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호와 여러분, 아까도 우리 인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 속사정을 알고 계세요. 이삭도 이 상황의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아셨어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다 생명의 위협까지 경험을 해봤으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분이 현현. 우리는 오늘 성문화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스탑 아니면 렛츠 고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채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하는 것이 저를, 여러분을, 이 교회를,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우는 근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많이 읽으세요. 많이 묵상하시고 독이 되겠어요? 해가 되겠어요?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이삭이 선택한 게 뭡니까? 자, 26장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그가 처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금하고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애굽에 비하면 좀 덜 풍요로워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비하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고 북쪽으로 가면 고산지대예요.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땅안에는요, 이게 지금 사막이나 아니면 아열대 지역 때문에 힘겨운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 그 다음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 사이에 있으면서 이게 힘든 땅이죠. 농사를 하려고 해도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땅이 안 되는 거죠. 그 동남쪽 편으로 보면 아라비아 반도에서 보는 동풍 때문에 가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땅.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에 비해서는 풍부하게 뭔가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면 분명을 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죠. 바로 그 그랄 땅에 이삭이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면서 그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 또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6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농사해
그 해에 몇 배나 복을? 100배나 복을. 오늘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꾸지 말고 구워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도 풍성히 하세요. 넉넉히 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고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성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면 못 주실 게 뭐 있겠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이 주님이지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어야지 자꾸 돈 쫓아가고 물질 세상의 것을 쫓아가니까 순서가 우선순위가 뒤바뀌니 그의 인생도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복 받길 원하시고 그 복이 100배나, 여기는 농사라고 했지만 그 뒷절에 가면 그가 하는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복받는 인생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달라도 뭐가 좀 다르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복받는 거 보면 옆에서 잘 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나는 우리 아들 승진하러 기도하는데 옆에만 계속 승진하고 내 아들 장가가러 기도하는데 저 옆집 너머에 그냥 막 대충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도 막 시집 장가 잘 가고 막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쓰면 배가 아픈데 요즘은 사촌이 땅을 쓰면 그냥 갈아엎 트랙도 막 우리 성도가 그런 마음 품으면 될까요? 김 집사님이 승진하면 우리 아들이 승진한 것처럼 기뻐하고 김 장로님이 그 딸이 시집을 가면 잘 가면 내 딸이 정말 시집 간 것처럼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닮고 사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린다고. 우리는요 겉도 속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손을 대는 것마다 그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쫙쫙쫙 열어버리시고 하늘 문을 쫙쫙쫙 열어버리시고 은혜의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모든 구석구석에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요. 감당할 길.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청중하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거 보니 이 속이 꼬여요. 왜 꼬인 줄 아세요? 이삭이 유목민 출신이잖아요. 농사를 잘 몰라요. 땅을 잘 몰라. 그런데 기가 막혀. 그해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거뒀어.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와 질투, 횡포가 시작되었으니 그 우물을 돌멩이로 그냥 막아버리고 농사, 유목 다 못하게 막아버려. 만약에 혹시 네가 브레이크를 건다? 불평을 내겠다? 알겠다. 그러면 우리하고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여기고 뭐 하겠다? 기다리고 있겠다. 야, 이 상황을요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요 딱 촉이 딱 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들고 일어나면 자기 자리도 위태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삭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 창세기 26장 16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떠나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몇 배나 복을 받았어요? 누가요? 자,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내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는 100배나 주셨어요. 자, 상황 때문에 여러분 떠날래요? 안 떠날래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솔직히 해줘서 마음이 들어요. 솔직해집시다.
떠나면 더 이상 백배가 나한테 주어질지도 안 질지도 몰라. 근데 거기에서 농사를 했는데 이 농사만 백배가 아니라 하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군들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아비멜렉이 보고 지금 이삭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떠나라. 근데요 이삭이 대단해요. 이삭이 누구를 믿었을까? 이삭이 누구를 믿었을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분이 내 삶의 복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삭은요 여기를 떠나도 다른 곳에 가도 거기서 뭘 주시겠다? 그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아니더라도 그 땅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나님. 그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영광되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복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 하나님 이 단어에 대해서 내가 확고한 믿음과 철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간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자꾸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와 우리 관계를 계속적으로 멀게끔만, 그게 경제적인 육체적인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멀게끔 만들어. 무서워. 이삭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삭의 그 믿음 나에게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 할게요?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 여러분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있어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우물을 팝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도 잘 될 일도 있겠지만 못 될 일도 있어요, 없어요? 풍랑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명령해서 가라 해서 갈릴리에 배 띄워져 건너편에 가려고 하는가 큰 풍랑이. 근데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를 죽이는 걸까요, 살리는 걸까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갔어요. 막아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랄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가 싸우는 걸 볼 수 없어서 그들이요 여기가 우리 건데 니 가라. 다투기 싫었어요. 20절에 보면 에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다투기를 원하지, 우리 주님은요 다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투지 마요. 왜 자꾸 다투어요? 부부간에 다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부부끼리 있으면 보세요. 힘들 거야. 오늘 다투고 왔을지도 모르니까. 성도들끼리도 다투지 마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중보와 기도와 품을 대상이지 대적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이 자꾸 그걸 보게 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있는 거 있는데 자기 눈에는 들보는 못 보면서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우리 시민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툼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다음 장소로 갑니다. 그랄 목자에게 넘겨버리고 거기 갔더니 또 그랄 주변의 목자들이 와서 여기도 우리 거야. 알겠다. 신나라고 해요. 신나. 그는 대적 이런 뜻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투고 싶지 않아요. 자, 여기가 이렇게 이삭이 자꾸 이렇게 내어주는 이유에는 그 출발에는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야,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첫 번째 에색, 두 번째 신나, 그리고 세 번째도 그랄 목자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랄의 세 번째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르호봇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그들도 이제 뭔가 좀 촉이 온 것 같아.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말을 하지 못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22절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포기하고 포기했던 그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번성하게 하시리라. 브엘사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24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땅의 복도 주시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평안의 복도 주세요.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 브엘세바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갑니다. 왜요? 계약 맺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시작. 너는 무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무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계약을 맺고자 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세상 사람입니다. 그도 왕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와서 계약 맺고자 합니다. 뭡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아비멜렉의 감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까? 그렇죠. 그 두려움을 누가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공격해 올 수 있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전쟁을 하면 완전히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삭은요, 한 가정의 가장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온 게 아니라 군대 장관을 대동했습니다. 군대 조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비멜렉이 두려워했다? 도대체 왜? 뭐가 그를 그렇게 짓눌렀을까요? 자신에게 없는 것이 이삭에게 있는 걸 봅니다. 누구에게 없는 것? 그랄 왕 자신에게 없는 그것을 오늘 이삭에게 있는 걸 봐요. 28절에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아,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아주 자세히 주목하며 관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삭 안에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믿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안에 거하게 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우물을 건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양보하고 포기, 양보하고 포기, 하나님도 보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담은 사람의 삶의 자세 또한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아, 이 사람 그냥 볼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삭이 마음 먹고 작정하고 우리를 치면 이삭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그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멸망, 멸족시킬 수 있겠구나. 이 두려움들이 확실하게 그 심령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요, 백성들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 번쩍 드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랄에서 어디 부엘세바까지 왔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버려요. 야, 한마디로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삭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만남과 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흔적, 이걸 제대로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삭의 모습 보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무척 두려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교회, 특별히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우리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삶을 보니까 두렵다, 떨린다. 그가 말한 예수 복음, 재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메시지 앞에 사지가 벌벌벌 떨려요. 그래서 복음을 안 들을 수 없고 그분을 모시지 않을 수 없고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느껴져야 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지만 이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묵묵부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믿는 사람, 부름받은 자들을 향한 기대함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한다. 신앙인다운 모습은 뭘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는 이삭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이기주의입니다. 권리 하나 포기하지 않고 손해되는 일이라면 끝까지 싸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모함하고 모독하고 갈취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당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네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는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라. 소금은요,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려면 자기를 태워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 그러한 삶의 액션들이 있어야 그 흔적 안에 단어들이 새롭게 생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밤을 대고 왼밤도 대주고, 오른밤 맞고 왼밤 대주고, 그것도 달라고 하면 속옷 주고, 억지로 우리 가자면 심리를 갈 수 있는 그 삶의 시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흔적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채찍 맞아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공이 달리셨습니다.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흔적 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삶에서 그런 주님을 보여주십시다. 예수님을 드러내십시다. 주님 닮은 제자로서의 모습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양보와 복이, 여러분 주님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삭의 인생에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성도를 뛰어넘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흔적 가운데 어떤 인생을 지향하고 바라봐야 할지, 살아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양보하며, 때로는 포기하며, 때로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새끼손가락 끼고, 우리 어린아이처럼 한번 해봅시다. 도장 한번 찍고, 카피도 한번 이왕 하고. 오케이? 됐어. 할렐루야. 혼자 하는 힘 들어요. 그러나 둘이 하면 할만해요. 셋이 하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첫 출발합시다. 주님의 제자다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 속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를 뛰어넘어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그 가치관 속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양보하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통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무엇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고 뛰어넘어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으나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죽지 아니하고 야곱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로 바꾸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난 양보와 포기, 겸손과 낮아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이 땅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청종한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손을 닿는 것마다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도 나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위에 꽈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떡반죽 그릇을 바라보며 그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철저하게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특별히 제자로서의 삶을 요청하시니 오늘 이삭을 보면서 양보와 포기, 낮아짐과 겸손의 삶을 성령 충만 가운데, 말씀 충만 가운데, 믿음 충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의 인생을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의 복을 주되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 특별히 아비멜렉처럼 내가 보았다, 관찰했다, 너희 하나님이 맞다, 나도 그 안에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살기를 결정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 동역하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